안녕하세요. 골방성경입니다. 오늘은 골방 23주 왕국이 분열되다. 본문 성경은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8장까지로 봅니다. 자, 골방 성경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년에 성경을 전체 한 번 읽게 되어 있죠. 읽는 방식은 역사 순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야기는 시간 순으로 풀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책 순서대로가 아니고 시간 순서대로 읽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읽는 이유는 맥락, 배경을 알기 위해서죠. 배경을 알아야 지금 이 이야기가 무엇에 대한 교훈이고 이것으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왕국이 분열되다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는데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은 8시대로 나누어지는데 성경이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편의적으로 그렇게 나눕니다. 자, 8시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7과로 같이 공부하죠. 태초의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그리고 정복 사사시대, 이어서 왕국시대. 왕국시대에는 시가서와 지에서 같이 읽고요. 분열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는 분열왕국시대가 우상 숭배에 찌든 시대였기 때문에 선지자의 활동이 두드러지죠. 그래서 선지서를 같이 읽습니다. 이어서 분열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포로시대, 그리고 바벨론이 바사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모든 민족은 귀환하라, 귀환을 허락하죠. 그래서 귀환 시대,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을 보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 하고 있는가? 분열왕국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자, 분열왕국 시대는 다시 왕국이 분열되는 장면,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과 솔로몬의 부하였던 사람들이 나라가 어떻게 분열이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북왕국은 시작부터 우상 숭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먼저 멸망하죠. 북왕국의 멸망. 네. 그리고 남왕국 유다만 남아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이 유다여 돌아오라라는 절절한 메시지를 전하죠. 그래서 유다여 돌아오라. 그 다음에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남왕국이 멸망되고,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네, 잘못된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복하시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그래서 이렇게 5주에 걸쳐서 우리가 분열왕국 시대를 성경에 따라 읽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왕국이 분열되다. 시간적 배경을 먼저 보면 주전 928년이 솔로몬이 죽은 해예요. 이때부터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됐다고 우리가 분열 시대로 봐요. 그래서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을 하는데요. 예. 요번에 북왕국이 멸망하고 이제 남왕국은 주전 587년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87년에 멸망하는데 이 시대 전체를 우리가 분열왕국 시대라고 하고, 이번 주에 우리가 읽는 성경의 배경은 928년부터 조금만 더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 시대를 다 읽을 것입니다. 약 340여 년에 걸친 시기, 이 시기를 우리가 이제 큰 시간적 배경으로 보고요. 자, 공간적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공간적 배경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겪게 되는데,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될 때 주된 공간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옥신각신하는 장면 나오고, 이어서 분열이 된 다음에 북왕국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면서 사마리아도 역시 중요한 공간적 배경이 됩니다. 자, 음악 보시고 들으시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12지파가 가나안, 그리고 이쪽 가나안 동쪽 땅을 나눠 가졌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본래 모습인데, 이게 이제 왕국 시대는 한 나라가 됐죠. 그런데 분열왕국 시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왕국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고요. 남왕국 초대 왕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부하였죠. 이렇게 이제 나라가 갈라집니다. 자, 이 주변의 이웃 나라들도 보셔야 되는데, 블레셋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고, 아람이 이 당시에 상당히
강해져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힘들어합니다. 아람 이 뒤에 이제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일어나긴 하지만 아람이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강자였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도 아람어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강자였다는 거. 그다음에 암몬도 만만치 않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두 나라가 한 나라죠. 이 나라가 연약했기 때문에 주변국으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배경. 솔로몬 이후에 사회는 이제 혼돈으로 빠져들죠. 강력한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될 것인데 그 왕이 아들이 그 좀 못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나라가 이제 혼돈스러웠죠. 남쪽 사람들, 북쪽 사람들 서로 지역 감정 내세우면서 대립을 했고요. 그런 갈등이 폭발해서 돈 문제였죠. 세금을 걷어달라는 권력과 돈의 문제, 갈등이 폭발했고 결국은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됐죠. 그리고 이때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써 나라의 분열은 어쩔 수 없는 일이 됐고요. 자, 이런 속에서 이제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큰 어려움을 겪었죠. 큰 어려움 겪고 나라는 갈등과 경쟁, 싸우지 않을 때는 또 서로 잘라 이겨보겠다고 경쟁하고 이런 시기로 접어든 것이죠. 국민들에겐 백성들에겐 매우 불행한 시기였습니다. 자. 성경은요.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8장까지입니다. 열왕기도 왜 상하로 나누었는가? 똑같습니다. 사무엘 상하가 나누었던 것처럼 너무 책이 길었죠.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갖고 다녔는데 성경을 한 두루마리로 갖고 다니는 게 너무 크니까 갈라서 가지고 다녔죠. 자, 열왕기상 12장, 열왕기하 8장인데요. 솔로몬부터 우리가 이제 보통 열왕, 이게 열왕기는 여러 왕들의 기록,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여러 왕이 나오기 때문에 열왕기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뭐 항상 그렇게 합니다. 여러 왕들,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나타난 여러 왕들, 고만고만한 왕들 이런 표현이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 생각이고요. 성경에서 열왕기라고 쓴 이유는 여러 왕들에서 왕의 역사,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삶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자, 성경 이야기 들어갑니다. 왕국이 분열되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제 당연히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세겜에 모여서 왕위를 어떻게 이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북쪽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데리고 오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사람이라고 지정받았고요.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이제 헤아려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치기도 했었죠. 자, 이 사람들이 이 회의에 나타나서 남쪽의 르호보암 세력에게 세금을 좀 줄여달라. 라고 합니다. 네, 세금을 좀 줄여달라는 요구를 하죠. 이 얘기를 들은 르호보암은 두 가지 조언을 받는데요. 원로들은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자라고 했고 젊은이들은 그들이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니 오히려 더 강하게 해서 그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를 보이자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 젊은 르호보암은 이 젊은이들의 말을 듣죠. 그래서 너희들의 세금을 내가 더 걷고 너희들을 내가 무겁게 징치하겠다라고 했더니 북쪽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데리고 폭발하죠. 그래서 나라가 분열이 된 것입니다. 이 젊은 왕 르호보암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이 강경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었던 오랜 갈등,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면 물론 사울 시대부터 시작이 됐긴 했지만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이후로 돌아올 때에 유다 지파만 섬겼을 때 시바의 반란이 일어나죠. 그때 나왔던 구호가 이스라엘은 자기 장막으로, 왜 우리가 유다와 같이 지내느냐, 왜 우리가 유다를 섬겨야 되느냐, 유다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된 거죠. 지금도 여기 이제 분열이 되면서 북쪽 사람들이 내건 구호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장막으로, 왜 유다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르호보암은 이미 아버지에게 나라가 분열이 될 것이라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전달이 됐고 그런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처지가 아직 미약한 처지이기 때문에 좀 지혜롭게 백성들의 그런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지혜롭게 처신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지혜로운 선택을 했더라면 나라가 둘로 갈라지지 않았을 터인데 안타까운 일이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북쪽 지파들이 세금과 노역을 줄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봐서 솔로몬 시대에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히 잘 살았고 번영을 이루었지만 그런 화려함 속에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북왕국이 제일 먼저, 북쪽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고 나왔던 얘기는 세금과 노역을 줄여달라.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어려웠다 이런 얘기죠. 솔로몬은 그 말년에 1000명의 아내들 때문에 우상 숭배를 빠져들어서 하나님 사랑에 실패했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백성들이 세금 때문에 힘들어한 것으로 보아서 이웃 사랑에도 실패하는 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참 안타깝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됐잖아요. 북왕국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북쪽의 백성들이 이 예배를 드리러 남왕국의 예루살렘을 자꾸 방문하니까 이를 막으려고 북왕국 지역에 베델과 단의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백성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죠. 이게 이제 아주 치명적인 실책입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이 된 상태에서 여로보암은 북쪽 사람들을 데리고 나라를 이끌어갔고 르호보암은 남쪽을 이끌고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나라가 분열이 된 게 안 좋은 것이긴 하지만 북쪽이 분열된 것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셨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죠. 솔로몬이 그런 그 우상숭배에 빠져들었을 때 내가 너의 나라를 둘로 나뉘어서 이렇게 하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북왕국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승인이 된 상태이긴 하지만 이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이 그 절기나 예배를 드릴 때 예루살렘으로 즉 남쪽으로 자꾸 가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북쪽에 베델과 단의 그 황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했던 거는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분열시켰고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도입한 아주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올 때 어느 왕은 좋은 왕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길을 간 사람이다라고 하고, 나쁜 왕이었을 때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그 이유가 여기에 극명하게 잘 드러납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예배를 함부로 바꾸고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된 이 여로보암, 북왕국한테 시작부터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하시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되죠. 자, 왕국이 이렇게 분열된 다음에 초기의 왕들을 보면 남쪽에서는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아비암이 왕이 되는데요. 3년 통치했는데 악한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아사가 왕이 되는데 좋은 왕입니다. 남왕국 유다 역사에 처음으로 개혁을 시도했죠. 어떤 일을 했냐면요. 아사 왕은 그 우상을 없애고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를 폐위시킵니다. 41년 동안 통치했는데요. 그 당시 이렇게 개혁을 할 정도로 남왕국도 만만치 않았죠. 우상 숭배에 빠져든 게 우상을 제거해야 됐고 또 그 왕비가, 어머니니까 왕비죠. 왕비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폐위시켰다는 것으로 봐서 남왕국 유다도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북왕국에서는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답을 암살하고 여로보암이 모든 후손들을 죽이죠. 그리고 22년간 북왕국을 다스립니다. 근데 그 바하사가 죽은 후에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역시 2년 후에 시므리에게 또 암살됩니다. 쿠데타가 또 일어난 거죠. 그래서 북왕국은 이 시작부터 여로보암 때문에 우상 숭배로 들어갔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런 쿠데타, 왕의 암살 같은 정치적인 불안정을 겪어요.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 시므리는 이제 엘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군부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7일 만에 자기가 자결을 하고 결국은 누가 왕이 되냐면 오므리가 왕이 되는데요. 이 북왕국의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오므리 왕조를 만들어요. 이 오므리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고 수도를 이제 사마리아로 옮겨가서 완전히 나라를 안정적으로 조직해서 40년을 이끌어가죠. 이제 그 사람의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그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 그러니까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이죠. 아합이 왕이 됐는데, 이 아합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영적 삶에 아주 치명적인 왕이었어요. 이 아합이 시돈의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세벨이 믿고 있었던 바알신을 아주 전폭적으로 도입하게 되는데, 이 바알신을 섬기게 된 거는 이 무상숭배의 아주 끝장판을 보여주죠. 네, 이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들이 이제 좋은 왕과 나쁜 왕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왕은 다윗의 길을 갔다라는 평가를 받고요, 나쁜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있죠. 오늘날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열왕기상 17장부터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역자예요. 분열왕국 시대에 집중적으로 소명을 받아서 사역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다윗 시대는 나단이 있었고요. 사무엘도 우리가 선지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왕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엘리야는 그의 제자 엘리사와 더불어 구전 선지자라고 불리는데요. 구전 선지자는 뭐냐면 그 본인의 사역이나 선포한 말씀이 성경으로 남아 있지 않는 분들, 이러면 이사야나 에레미야 이런 분들은 성경책이 있죠. 그러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분들은 열왕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책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구전되었다, 입으로 전달된 또는 초기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대단히 중요한 일들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고,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가장 화력이 두드러지고 영역이 뛰어난 선지자로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고 침대 요한이 나타났을 때도 사람들은 전부 엘리야냐 이제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선지자가 나타난 시기가 언제냐?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 있었을 때였으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악이 성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강한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악이 성할 때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굉장히 강해진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의 우상 숭배를 꾸짖기 위해서 나타나는데, 엘리야는 나타나자마자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가뭄을 선포하죠. 그리고 이제 본인은 하나님의 인도로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기도 하고, 또 집주인의 그 아들을 살리는 그런 권능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합과의 대결을 준비하는데, 가뭄을 선포하고 3년 만에 다시 나타나서 자, 누가 비를 내릴 수 있게 하느냐 해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려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제 춤을 추거나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레인 댄스라고도 표현을 하죠. 또 하나는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그 피를 이제 땅에 흘리는 건데, 이렇게 피를, 생명이 있는 피를 땅에 흘리는 거는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기게 되죠. 비를 내리게 한 것은 엘리야뿐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또 엘리야가 그런 능력을 불러올 수 있는 사역자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요. 왜 여기서 엘리야가 가뭄으로 대결을 벌였는가예요.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바알 신은 비의 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날씨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근데 이 날씨를 관장하는 신이 왜 이 사람들에게 중요했냐면, 자, 가나안 지역은 이제 농사를 짓죠. 물론 목축도 했지만 농사를 짓게 되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비예요. 제때 비가 내려야 되고요. 충분한 비가 내려야 1년 농사 짓고 그것으로 먹고 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씨를 뿌리거나 열심히 일하거나 김을 매거나 이런 건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비는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됐거든요. 그건 온전히 하늘에 의지해야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비의 신이 아니시고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르게 살라, 공의, 정의,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웃을 섬기라. 물론 비도 관장하십니다. 이런 반면에 바알 신은 간단해요. 내게 절하라, 그러면 비를 내려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 짓는 것에 애를 먹으면 당연히 바알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 우상숭배로 넘어갔나? 하나님을 싫어해서 넘어갔는가 보다는,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이 이 시기에 뭐였는가? 비였어요. 그래서 비의 신인 바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비의 신을 다산신이라고 해요. 소산이 많게 하고, 열매가 많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출산이 많게 하는 다산신, 많이 낳는 거죠. 뭐 한마디로 말하면 풍년 들게 하는 신, 이런 것들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나 전부 다 다산신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바알 신이었죠. 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들은 왜 바알 신에게 넘어가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바알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비가 안 올 때죠. 근데 역설적으로 비가 안 올 때는 뭐예요? 곧 비가 올 때라고요. 그러니까 바알 신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 결국 비가 내린다고요. 인간의 역사가 뭐 50만 년이 됐든 얼마나 됐든 간에 언젠가는 결국 비가 내리죠. 언젠가는 비가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는 반드시 내리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 계속 가서 바알신을 섬기게 되고 결국 비를 얻었다 해서 바알신에 응답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인간은 어디에 약하다? 먹고 사는 문제에 약하다 예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우상숭배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에 집중하면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알신처럼 섬기기 시작을 해요. 옳고 그름은 없고요, 내가 필요한 걸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는가?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다산에 약해요. 다산을 소망해요. 축복을 소망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막 무슨 비전처럼 축복 또는 치유 이런 거 적혀 있는데요, 굉장히 그 위험한 길 위를 걷고 있다. 의, 공의, 바름, 올바름, 빛과 소금의 역할, 이게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되죠. 축복이나 치유가 교회의 비전이 된다는 거, 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생긴 일인데요, 끔찍한 일입니다. 알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기본 개념, 그 안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는가? 인간의 기본 본성, 죄된 본성이 가지고 있는 기본성은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보다 어디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교회의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축복과 치유가 교회의 사명이 된다는 거, 끔찍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상 숭배로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바알과의 대결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겼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대결 후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얘기를 듣고 격분해서 엘리야를 해치려고 하죠. 엘리야가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승리를 거뒀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물리적인 힘에 지고 있었어요. 피신을 하죠. 당연히 엘리야는 낙담을 하죠.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낙담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먹을 걸 주셔서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후를 안수하게 하시고, 나중에 예후가 이세벨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안수하게 하시죠.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탄과의 전쟁, 악과의 전쟁, 현실의 어려움과의 전쟁은 우리 세대에서 끝이 나지 않고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적을 하면서도 동시에 무엇을 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키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다음 세대를 안수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중간에 아합이 이제 죽게 되죠. 아합 왕은 그 아람과의 전투에서 선지자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 번 이겼는데요. 그 중에 한 번, 두 번째 침공 때 아람의 그 벤하닷 왕을 살려주고 그와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아합 왕이 하게 되죠. 사울의 불순종이 생각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시죠. 그런데 아합은 오히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게 되는데, 이건 그 사람의 기업을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안 좋은 일입니다. 이런 패역을 저지르죠. 하나님의 경고 속에서도 이런 패역을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 결국 아합 왕이 죽을 것임을 선포하시고, 결국 아람과의 전투에서 아합이 전사하죠. 자기가 풀어준 아람과 다시 전투를 벌이게 되고 거기서 죽게 되는 건데요. 자기가 뿌린 씨앗에 자기가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남왕국 유다에서는 이제 여호사밧이 아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북왕국에서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요. 이 아하시아가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니까 이방신에게 병이 낫기를 간구하고, 엘리야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혹독할 것이라고 선포하게 되죠. 자, 이후에 이제 엘리사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마무리하고 승천하죠.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어서 엘리사가 사역을 이어봤습니다. 엘리사는 그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역의 2배를 원했던 만큼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그의 이적은 예수님의 이적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이적에 관심을 갖기보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적에 관심을 갖죠. 엘리사가 사역을 할 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서 아합의 다른 아들이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아합이 죽은 후에 그동안 아합의 신하국이었던 모압이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데, 이때 여호람이 힘이 부족하니까 남왕국 유다하고 손을 잡고 연합군을 만들죠. 근데 연합군은 이제 전투 중에 물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엘리사가 이를 이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남북 연합군이 이기게 해주는 거죠. 이후에도 엘리사의 사역은 이어져서 엘리사는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고쳐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엘리사의 명성이 이어지면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군이 엘리사를 포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엘리사는 자기를 포함한 아람군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죠. 대단한 영적인 눈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자라고 여러 번 들었죠. 실천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보고 이겨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아람군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가둬두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곡식이 떨어져서 굶는 일이 생기죠. 왕은 자신의 정치적인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엘리사 때문이라고 엘리사를 비난하게 되는데, 엘리사는 반대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그 성에 있었던 4명의 문둥병자가 여기서 죽으니, 여기서 굶어 죽느니 가보겠다 해서 아람군이 진치던 곳에 갔다가 그들이 도망간 것을 알게 되고 배불리 먹게 되죠. 결국 엘리사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왕국이 분열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됐으며 그 후에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하게 됐는지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초기의 왕들 우리가 평가할 때 다윗의 길을 갔다 또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는 것과, 엘리야가 사역을 할 때 그 갈멜산의 대결에서 왜 가뭄을 선포했는지, 우상은 무엇인지, 왜 바알신을 섬기게 되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엘리사가 사역을 할 때 영역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